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반드시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이 통제의 욕구, 지배의 욕구를 좀 가지고 있어요. 권력의 욕구라고도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통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아니하면 스트레스를 받고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아니면 토라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가진 통제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통제의 욕구는 더 커졌어요. 사람들은 기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다 가능해.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도 저거 아마 기술이 발전하면 충분히 가능할 터인데, 그것이 또 실현되기도 하죠. 예전에 영화에서 어떠한 첩보물에서 그 주인공이 막 빌딩을 이렇게 막 압축하는 걸로 올라가더라고요. 또 그런 것을 또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회사에서는 청소기를 등에 메고 청소기의 그 진공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술이 발전하면 다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더 많이 심어주죠. 우리 사실 코로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백신이 발견되면 기술은 결국 극복이 되고 다 진행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진 지배의 욕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요, 이 지배의 욕구가 본의 아니게 계속 압박을 받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마스크를 쓰래요. 내 마음대로 밖에 돌아다니고 싶은데 다니지 말라 그래요. 마음대로 모이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가족들, 방송, 주변 친지들 계속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심리가 좀 멍들게 돼요. 은연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알게 모르게 불편함으로, 육적, 심적인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갔어요. 사방 팔방 쫙 펼쳐진 곳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어요. 가고자 하는데 그곳이 굳게 닫혀서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놓여져 있죠. 그러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높은 벽이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리고가 얼마나 큰지, 그 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를 때 무너진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강력한 것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것으로 이 지배의 욕구를 계속적으로 억압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당연하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샤마, 듣다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해요. 순종은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슴에 새기고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은 순종을 늘 강조하셨고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를 진행을 하셨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장 4절과 5절 함께 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구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 본문 다 아시니까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다. 출애굽기도 한번 볼까요? 마라의 쓴물 사건에 하나님은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내 명령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샤마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죠. 만나의 사건에서도 이 출애굽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등장합니다. 16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본문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룻기에서도요, 룻과 나오미가 대화를 하죠. 그 가운데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하고 그 순종의 덕목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듣기를 원하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때예요. 특별히 너무나 중요한 때이죠. 하나님은 상황이 이러해도 순종할래? 환경이 저러해도 순종할래? 잘 될 때 순종할래? 안 돼도 순종할래?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은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하는 자들을 때로는 초가 꺼지듯이 아주 작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자들을 완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다시 불꽃을 피우시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때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즉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여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각자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는,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자세가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소파에 누워서 TV에 연결해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어디서 드려도 아주 내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자세, 그것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자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리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시죠?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올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것이 잘 숨겨져서 바른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역사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촉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7일째만 말씀하셔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냥 7바퀴 돌고 몇 월 며칠에 7바퀴 돌고 큰 소리 외쳐라, 그러면 내가 무너뜨려 줄게,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순종의 발걸음들을 원하셨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가 도는 것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성도도 사실 그러한 6일의 한 바퀴 한 바퀴가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이 철옹성을 만났거든요. 그것에 그 철옹성이 무너지며 은혜의 역사가 꽃 피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대표적인 철옹성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환경. 어떤 분들은 가정, 예전에는 가정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내 삶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곳에서 예배해야 하는 상황이 왔죠. 그런데 오늘부터 예배해야겠다,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땅밟기가 좀 필요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례한 땅밟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절간에 가서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건 민폐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 예전에 수련회 같은 때 가면요 선발대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싹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 먼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수련회가 3박 4일 진행이 되는데 이곳의 영적 터전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악한 것은 물러가게 하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 공감하십니까? 가정의 자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그 거실, 그런 곳이 그냥 내 거실이 아니라 예배당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온갖 잡다한 일, 부부싸움하고 아이들 혼내고 아이들이 대들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던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6일을 살아갈 때 걸레질을 한번 할 때도 하나님 예배처소 되게 하소서, 아이들이 앉을 의자 하나님 이곳에 앉는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테이블을 만지면서 식탁을 만지면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소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그런 6일의 한 바퀴. 출근을 하시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찬양을 한 소절 듣는 분들, 그냥 출근 버스 타서 이렇게 그냥 탁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서 이거 꼽고 찬양 한 소절 들을 때 가슴이 뭉클거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그러한 한 바퀴 한 바퀴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비한 7일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6일을 돌라 말씀하시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라 하시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순서에 따라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에 따라 일을 진행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4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7일째 싸움을 할 터이니까 6일째 고기를 먹어 6일날은 푹 자. 그날까지 여리고가 공격할 일도 없을 터이니까 잘 만반의 준비를 해라, 이런 것을 하지 않으세요. 7명의 제사장을 준비하고 7개의 양강 나팔을 준비하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은 그 7일째 유난히 그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가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예식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식을 진행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예식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이 물두멍을 그 앞에 두고 거기서 손을 씻고 뭘 하고 그 다음에 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하시죠. 순서가 중요하고 순서에 따라서 진행돼야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때문에, 또 순서의 끝자락을 맡은 제사장이 또 부정하면 모든 제사가 어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와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순서에 따라 언약궤가 앞에 가고 백성들은 뒤따라가고 군사들은 언약궤 앞으로 배치하여서 순서에 따라 돌고, 그냥 무작정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팔이 불면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은 지금 예식을 진행하라 하세요. 왜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너희는 예식만 드리면 된다. 순종하는 자가 그 예식에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이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그들을 승리자로 이끄시죠. 이 순서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우선순위예요. 내 삶에서 무엇을 먼저 할까? 내가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 내 뜻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우선순위. 모든 일에 경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선순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선순위,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선순위.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너는 아말렉과 싸울 때 저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만 하여라. 하나님이 싸움을 승리케 하시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로 먼저 살아가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순서에 따라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시편 9편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막 드러내고 아무리 우리의 성이 높지라고 말할지라도 한낱 인생일 뿐임을, 하나님 지금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신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먼저인가, 내 자녀가 먼저인가, 내 일이 먼저인가, 내 사업이 먼저인가, 내 쓸 곳이 먼저인가, 내 마음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순종이 먼저인가.
경중을 잘 구분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순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역사는 순식간이에요. 순종하는 자, 그 순서대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 순간을 만날 것이고, 그 순간에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죠. 오늘 순자라는 단어를 좀 반복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때를 만나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우리 그때를 기다리죠, 사실. 근데 그때는요, 누가 만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먼저 앞서고 있었고, 그 약속이 있는 자는 그 때를 만나게 되죠. 약속이 없으면요, 그 때를 안 만나요. 못 만나요.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고 기대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가랴 1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천사와의 대화가 나와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그 때를 만나고 안 만나고의 차이로 분명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선지자 이사야는요,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5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여도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의 앞에 계실 것이고 너희들의 뒤에 계셔 주실 것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먼 미래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앞과 뒤에 하나님이 계셔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의 인생에 앞과 뒤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뒤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유리남에 배회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자들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승리의 결과를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 성벽이 무너질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군대에서도요,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 하면은, 저희 부대는 이랬어요. 누군가 먼저 아 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5초간 발사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저희 부대는 5초간 발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리고성도 비슷한 상황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 크게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야, 지금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그래서 다시 멈췄다가 수그러드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분명 확실한 건요,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순간은 모두가 처음에 했던 그것보다 훨씬 큰 소리로 기뻐서 소리를 마구 외치고 질렀을 거예요.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때를 만나게 되면 그런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좀 작아서 여려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열정으로 했다가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수그러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7바퀴를 돈 자, 나팔이 부는 것을 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본 자는 결국은 큰 함성의 축제, 예배로 나아간 자는 그 순간이 전쟁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고 곧 우리에게는 축제이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로 변모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은 어떤 분들은 예배당 못 가겠어, 난 이래서 어떻게 죄책감에 휩싸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자책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순서에 따라 절차에 따라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동이서에서 번쩍하듯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방 지나가겠죠. 지금 우리는 너무 긴 시간을 지나가는 것, 6개월이 된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짧은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지나갔다. 저녁에는 울음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개인의 문제든 이 시대의 문제든 눈앞에 모인 큰 장벽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순서대로 주를 우선순위로 삼고 그 순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일상을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잡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금세 만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자가 그 때로 인하여 기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위기 가운데 건지는 은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은혜, 회복해 하시는 은혜,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올려드린 것 하나님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귀하게 이 시대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의 인생들은 더욱더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들, 특별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꽂이 예물로 나아간 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향기나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대가, 세계가, 전국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바람 한번 훅 불어주셔서 모든 바이러스, 관련된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들이 속히 해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답답하고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성도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지는 성도 없게 하시며 오히려 더욱더 안정감을 누리며 승승장구하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지나가고 나서 교회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순간순간 주를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며 한 주간 더욱더 강건하게 기쁨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